비교할 수 없는 전력, 팽배한 두려움. 그래서 모든 사병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는 두렵지 않습니까? 나 두렵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 두려움, 나만이 아니라 장수인 내가 이 정도로 두렵다면 병사들이 얼마나 두렵겠는가. 싸움할 의지조차도 다 갖지 못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싸움에 임할 것인가. 그 비법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비춰졌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싸움에 들어갔을 때 그 물돌목에 소용돌이 속으로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레선들이 이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그 소용돌이 속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적선을 위임해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수가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싸움에 임했더니 나중에는 병사들이 같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이 싸움을 결국은 승리로 이끄는 그런 싸움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도전과 응전의 신앙이라고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낳은 20세기의 역사학의 거주라고 불려지는 아놀드 토린비 박사가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라고는 12권의 방대한 책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사가 26개의 문명군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 26개의 문명군을 다 나눠서 연구해 보니까 한결같이 굉장히 강한 도전을 받더라. 문명군마다 도전 없이 나아간 그런 문명군이었더라. 그런데 어떤 문명군과 어떤 나라들은 그 도전에 응전을 잘 해서 오히려 그 위기가 그 도전이 생존과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 그런 문명군이 있는가 하면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잘 하지 못한 문명군들은 오히려 그 도전 때문에 쇠퇴하고 소멸해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고 강한 나라, 든든한 문명군이라고 해서 오래 지속되거나 강성한 것이 아니고 강한 도전에 잘 응전한 나라 문명군만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자기의 이 역사 연구에 대한 핵심을 얘기할 때 꼭 청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청어는 북해나 베링 해역 같은 먼 바다에서부터 잡히기 때문에 배 싣고 오는 동안에 대부분 죽어서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청어는 냉동 청어에 비해서 몇 배 비싼 값에 팔렸는데 본인도 생각을 수산시장에 갈 때마다 어떻게 싱싱한 청어를 좀 먹을 수 없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살아있는 청어가 수산시장에 막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그분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어를 운반해오는 수조에다가 청어의 천적을 몇 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물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곰치라고 하는 건데 이 산호 65종이기 때문에 이걸 몇 마리 넣어주면 이게 배고프면 말이죠. 잡아먹기 위해서 청어들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청어는 안 잡히기 위해서 긴장을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피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물메기가 원동력이 돼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와 긴장이 오히려
청어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보면서 역사와 문명들도 역시 같은 이치로구나, 그렇게 그분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 박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혹한 환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나 도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위기의 도전을 잘 활용하면 그 가혹한 환경이 오히려 새롭고 창조적인 문명을 낳을 수 있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그분이 얻은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예루의 도전은 항상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소멸했습니다. 또 아예 도전이 없었던 그런 민족, 그런 문명, 잘 될 것 같죠? 오히려 더 빨리 소멸했다는 거예요. 도전이 없으면 쉽게 부패하고 자체에서 타락해가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백 번에 걸친 침략과 내전, 이런 전란과 역사의 소용돌이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시련을 우리가 다 딛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우리나라는 문호를 개방하라고는 열강들의 도전 앞에 세국정책이라고 하는 응전을 내놨습니다. 그것으로 맞서다가 역사에 비참한 한 세기를 지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직면한 도전을 제대로 우리가 응전하게 된다면 인류 국가의 반열에 진입하게 될 것이지만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중국의 한 변반 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 민족이 기댈 만한 그런 진리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기고 민족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런저런 사연에 인해서 갈등, 또 침체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해이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선을 넘어선 기복주의가 만연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만모니즘, 즉 물질질주의의 그런 사상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편협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의식이 허물어진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 이런 것들은 아주 두려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도전의 측면에서 성공적인 응전을 우리가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신앙 정신이 올바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승리하는 응전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고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굳건한 예수신앙으로 무장해서 오히려 박해자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던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 1절에 뭘로부터 출발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라고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절망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었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어지게 부족함이 없었던 인격과 신앙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큰 일들을 생각하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이고 시리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큰 손실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모세가 제일 필요한 때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더 살려주시고 모세를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만 하면 가능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단적으로 말했어요. 모세가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밟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존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이지 모세가 주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였어야 한다는데 오히려 그들은 모세를 오히려 보이는 모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이후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대령할 사람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여호수아 자신이 자신을 돌아봐도 모세에 비해서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늘 2인자의 위치에 있었고 쉽게 주목받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에 비하면 역량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40년 동안 백성을 앞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모세를 의지하는 성향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세만 눈에 보이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었고 알 수 없는 든든함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새롭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력의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이 굉장히 팽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모세가 사라졌는데 우리가 과연 이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잘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앞으로 이 더욱 큰 변화들, 지금까지는 그냥 행진만 잘하면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계속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또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살벌하게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 실제적인 상황의 도전입니다. 더군다나 초롱석 같은 성벽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잘 훈련된 군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리와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또 첨단의 무기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걸어오면서 애굽에서 무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사막을 걸어가면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최신 무기들, 그때 당시의 최신 무기들을 잘 갖추고 훈련되고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유리한 지형 조건을 다 숙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막의 건조한 환경에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땅에서 바위에서 물을 터쳐주셔야 마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늘을 가려주셔야 그들은 일사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불기둥을 세워주셔야 밤에 그 차가운 기운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40년 신발 신어도
그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40년 옷을 입어도 그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입니다. 자기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에 도전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돼요. 사막에서. 그런데 가나안만 건너가면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 한 가지 도전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도전은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우상의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바알, 아세라를 의시해서 구모스라든지 많은 그런 그들이 존재하는 민족들마다 민족신을 가지고 섬겼는데 그들이 이제 유혹해오기 시작한 그런 환경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을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고민이고 해결할 과제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존재하고 번성하고 축복된 그런 민족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도전 앞에서도 올바로 응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고 결국은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응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 그것은 모세 자체가 잘나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함으로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 시대는 내가 막을 내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함으로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9절에서 거듭거듭 당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들에게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나에게 도전해오는 어떤 상황 때문에 염려,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열릴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도전에 대한 승리의 관건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만드는 응전의 신앙 자세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상대가 얼마나 크고 강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 내 자신이 바로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느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도전에 대한 바른 응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올수록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마을 노래가 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를 때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살아보세라고 노래를 불렀어야 된다는 거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줬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 상황에 잘 응전하는 것이 되는데 같이 따라갔다는 거죠.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 쪽으로 많이 흘러가 빠져버리고요. 결국은 만몬 우상에게 우리가 먹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기대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의식,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의식하지 않는데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이 시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게 어느 쪽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질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많은 도전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관심이 이제 교회를 짓다 보니까 물질 쪽에 자꾸 관심이 가져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 세워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 세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일에 주의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 내가 무엇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이미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준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밟으면 이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좀 어리석음을 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약삭빠른 것이 다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핍박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로 혹시 여러분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바른 응전의 신앙 자세를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를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약하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과연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승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되어져 있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 고통은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승리, 형통, 그리고 평탄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도전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응전을 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